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위기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한 일만 만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처했을 때 그러한 위기의 관리가 된 사람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큰 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보통 리스크 관리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크게 지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절하고 지출을 줄여서 다음에 있을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생각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해서 써버리게 되면 이게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시험이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위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수월하게 이슬비 젓듯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 아닌 소나기를 만나는 것처럼 크게 당황해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 때들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준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위기 때가 있을 때 이것을 거뜬히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한이라고 강조를 둔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마치 발목에 물이 찬 정도,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러한 정도가 될 때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서 쉽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위기 때를 맞이한 사울과 다윗과 미갈 세 사람의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먼저 사울은 이런 위기 앞에서,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거리. 그런 시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악신에 비들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계를 깨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 다윗을 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를 죽임은 어찌입니까? 그리고 권하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그 마음이 악신의 격동함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일단락 되었던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져서 너 이놈 다시 죽이겠다. 10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분명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는 말이 그가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6절 말씀에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내가 이제 해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에 휘둘렸는가 하면 악신에 휘둘리고 나니까 다시금 격동함을 받은 겁니다.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난 겁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겁니다. 위기 관리가 절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참 막힌 것이나 혹은 원통한 것이나 때로는 서운하거나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겉으로 표현하거나 감정으로 노출하진 않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거 좀 참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톡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마음에 또 한 번 격동함을 받은 겁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격동을 받아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짝에서 먼저 시작했다.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또 갑자기 마음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왕을 멸시하려 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 그것도 사울 자신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의중이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격동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또 그의 곁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결국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불 쑥 올라오는 거, 쑥 튀어나오는 거.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평상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그 화평의 단계가 한 번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별 큰 문제 없이 평탄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또 툭 그런 시험거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때 보통 다들 당황하게 돼 있고 이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 그 위기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감정으로 풀려하고 또 그의 창을 들어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리스크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얻되 하나님의 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 말고요. 그냥 스치고 휙 지나가는 거 말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충돌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과 일치한 바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의 영이 악신이 우리를 미혹한데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어떠한 시험의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는 위기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겨도 이슬비 젖듯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랫동안 잘 했어도 그 믿음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겠노라. 우리 마음이 그 악신의 미혹함과 격동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그 강력한 붙드심, 태풍이 와도 항구에 배들이 출렁거리는데 잘 정박해 놓으면 파도가 많이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줄을 엉성하게 메어 놓게 되면 묶긴 묶었는데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 불면 이렇게 풀려가지고 전복되거나 또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심지를 더 굳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혹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은총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변함없이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만 내가 흔들림 없겠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마음의 다짐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성령의 증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령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뭐 사랑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충성함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영의 강력한 붙들림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인내로 반응할 것이고 우리를 격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도중에 변질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관리 안 된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초대 왕으로 세우실 만큼 그건 겸손하였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용맹히 싸웠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특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하나 앞에서 구원의 역할에 쓰임받으면 참 감사하고 좋아야 될 것인데,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맘만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변하고 내 영광을 빼앗긴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다가 결국 그가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함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그의 번민한 마음을 화평케 하려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고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치 번민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화평의 수금을 타고 평안의 멜로디를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한 안돈시키는 그러한 질서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이 마음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창을 집어 던지는가. 실제로 창을 들어서 사람을 해야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울이 던진 창과도 같이 그것이 살해하는 무기가 되고 영혼을 손상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경우에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은 내가 창에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내가 창으로 맞은 것이 4시면 내가 창을 집어 던진 것은 6쯤 될 겁니다. 보통 평균 이상은 해야 하는 것이 더 많다. 아무튼 그런 거 인지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도리어 내가 해를 끼친 그 고통의 진원지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할 줄도 알아야죠. 우리 믿음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지도함을 받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아무튼 격동함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도 마음의 평안함과 언어의 정돈됨과 행실의 질서 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의 위기를 잘 다스리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요, 이해하는 길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장차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통 거기서 분이나 혹은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정리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또 사울 앞에 서서 번뇌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 그 마음을 평안케 하고자 하는, 그럼 다윗의 행실 자체는 선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도 없고 혹은 욕먹을 일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데없이 창이 날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집어 던진 것이고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인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음의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창을 던진 사람 혹은 화살을 날리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고 또 그의 더 악한 모습을 부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위기 관리라 버릴 수 없죠. 비록 나에게 창이 날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루신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분명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 놓고선 또 그런다는 겁니다. 뭐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이 굴 안에서 도리어 다윗에게 해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그때에도 또 사울이 깨닫고 돌이키고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잘못함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다윗을 치려하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왕이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왕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왕이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그 마음에 찔을 받아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100% 사울이 잘못한 그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피하였고 다윗이 도리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다윗이 술을 썼다 그러면 요나단과 함께 혹은 이 사울의 실정을 아는 그런 부류와 함께 밀란을 꾸미고 혹은 억지로 왕위를 찬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성이 있으니까. 왕이 저러고 있는데 저를 그냥 냅두면 되겠는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아무튼 그걸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한 것 뿐이었는데 그럼 요셉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옷도 입고 나중에 팔려갔습니다. 이때 이 요셉이 마지막 형들과 만났을 때 한 말은
당신들이 날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 팔아넘긴 거, 그 애굽에서 있었던 온갖 고생, 누명, 감옥살이,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다. 창이 날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피하고. 다윗도 일단 피하지 않았습니까? 20절을 보면요. 10절 말씀에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 다윗이 칼 쓰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칼을 안 쓰면 멀리서 돌멩이라도 던져가지고 골리앗도 잡았는데 이 사울을 해하려 했다면 충분히 해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이 피하였고 또 그 밤에 도피했다.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이라 인정한 겁니다. 다. 그렇지 않았다면 싸웠겠죠. 그 안에서 뭐 벽에 박힌 창을 꺼내가지고 던졌거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를 그 화살과 그 창에 대해서 처음엔 당황하겠죠. 당연히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들어라. 내가 보고 싶지 아니한 일을 목격하였다. 하나님께 보라고 하신 겁니다. 봐라니. 네 모습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물론 이것이 상대방이 창을 던진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 창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에 나가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시험 가운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다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사건이 혹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인내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의 기억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불합리한 때를 보고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는 기다리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온갖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디서 날아오는 창과 화살이 있다. 그때 그 창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다투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격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었던 사울은
그 격동함을 받고 창을 집어 던진 것이고,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다윗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또 하나님 때까지를 기다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똑똑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리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두터우냐,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기반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사울같이 창을 던져 해하지 마시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에라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적당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린 도리어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또 아버지로서 그 딸들에 대해서 했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그 아버지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성향을 알고 또 민첩하게 판단하여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상황은 그냥 버틴다고 될 게 아니고 피해야 된다, 도망가라 하면서 다윗을 창문 밖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죠. 12절에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 미갈이 사울의 성격을 알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 것은 이거는 이미 그 마음에 결정한 거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혜를 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과 혹은 그런 성품까지라도 이해한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급하게 행동하는 그 말과 행실이 본심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저렇게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시험 받을 거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여유가 있고 느긋한 그런 성품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게으른가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 안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겨내려면 이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적절한 대처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갈이 만일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괜찮다고, 설마 아버지가 죽이겠냐고, 그게 사위인데 죽이겠느냐. 근데 미갈은 그것을 파악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부간의 도를 말하면서 서로 연약한 글을 쓴 줄 알아라. 특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상대의 성향과 성품과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갖지 못하면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죠. 개선이 안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권면도 하고 또한 충고도 하겠지만 내가 한번 고쳐놓겠다.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고치는 판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 또한 지식을 따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과 또한 성향을 알게 되면 본의를 찾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파악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개선할 게 있고 고칠 게 있고 부족한 게 다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미갈은 아무튼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혜를 썼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성품 알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눈에 띄지 않도록 또 밤에 들키지 않도록 창으로 달아내린 거 얘가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여기의 함정은 자기 합리화의 경계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방법을 내지만 그 지혜가 일정한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미갈에게서 볼 수 있는 바는 지혜롭게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갈 삶 가운데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이요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거물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 미갈이 연기한 겁니다. 다윗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있는 것처럼 꾸민 그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또 왕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였던 그가 그 가정 침실 안에 여기서 말하는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윗과 별거가 아니고 함께 있었던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거하고 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위장을 하고 달아내리고 거기까지는 지혜롭게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미갈의 삶에 있어서 그 삶 중심에 여전히 우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지혜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쓴다 할 때에도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한받는 지혜가 돼야지 괜찮다. 하나님 말씀 뭐 잠깐 어기자. 다 그런다. 그런 것에까지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사람의 임기응변과 지혜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진실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유익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 때문에 이게 더 많을 것이라 유익할 것이라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우상을 앞세우고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비록 내 눈에 플러스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고 빼시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놓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사람 생각으로 인간의 수를 가지고 핑계대거나 합리하는 거 이거 도리어 내가 손해다. 손해인 걸 아는 사람이 손해를 일부러 행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 위기 관리가 된 리스크 관리가 된 사람들은 시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한 강한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것이요. 비록 나의 원치 아니하는 그 일들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창들이 날아올지라도 이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나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까지 잘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